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대행군 3회차 2차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첫 번째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너희의 큰 믿음이 고난을 이길, 환난을 이길 너희의 큰 믿음이 너희 어디에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달라 할 때는 말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관련해서는 행함을 보여드려야 돼요. 어떤 행함으로 너희의 큰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답을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하고 좋습니다.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이 대답을 우리 주 예수님께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 예수님께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묻고 계세요. 그럴 때 주저함 없이 조금 마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물으실 때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해야 하며 또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힘들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못 가서 영적인 번아웃이 와버려요. 예.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게 되면요, 마음에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예. 그리고 어찌어찌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알매기는 하나도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외식적인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되고, 속과 겉이 다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 또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성숙해진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진다, 좋아진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안에,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도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소리만 요란하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만 번지름하고 속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대로요.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앙도 사명도 완전히 무너져 내버린 이 사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본문 직전까지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의 사명도, 제자로서의 사명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오늘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펄쩍 뛰면서
다음같이 답을 했어요. 33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하고 나서 몇 시간도 되지도 않고 다음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라 저주도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나 정말 모르겠다고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하니 베드로가의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요. 이러니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신앙도 사명도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분도 계실까 걱정입니다. 분명 계시라 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신앙생활하고 또 주가 주실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어찌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도 좀 망가지고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으신 그런 분들 계실까 걱정입니다. 분명 계시라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이 되며 나아가 여러분의 사명이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사명의 자리가 완전히 망가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독대를 하셨어요. 따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연거푸 3번 하셨어요. 다른 질문 아니고요,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질문을 연거푸 3번이나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도 망가지고 사명도 망가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너 건강하니? 너 삶의 여유도 있니? 너 가정이 평안하니? 너 돈과 재물이 많이 있니? 이런 거, 재능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연거푸 3번이나요. 예수님께서 의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연거푸 이 질문을 계속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끄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 이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 없이 사명 감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찌 버티기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니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시험이 듭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주의 일을 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있다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신앙생활의 동력이요, 지속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신경 쓰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제대로 챙기시고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 잃어버리신 분들, 그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또 회복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아가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무엇이냐?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까? 원래는 직접 가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방문의 길이 막혀서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또 당시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로마 교회는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소문이 났는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데, 구원을 받는데 복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성도가 진짜 성도다워지는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예수를 사랑하려면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삶을 투영해야 돼요. 비춰져야 되고, 복음 앞에 서서 처절하게 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씻어내고, 그리고 나의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세요. 그리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냐?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짝사랑을 하면 힘듭니다. 그렇죠?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하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지금도 돌아오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만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십자가와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곳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질문을 복음 앞에서 한번 하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찾아보며, 뭘 찾아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커질 것이며 잃어버린 그 사랑의 감정이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힘들어서요.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또 얘기했던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은 참 어렵게 써놨는데요, 내용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라,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지키며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힘써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 물으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 진실한 대답을 우리 주 예수님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대답하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날마다 예수와 복음 앞에 서세요. 아니,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날마다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안에 푹 젖어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